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삶이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일러 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활동하고 역사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궁금해하고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무척 궁금해하고 그리고 무척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사람은 늘 골똘히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새삼스레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의 힘,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 임상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어떤 주제를 50시간 이상 골똘히 생각하면 최소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함께 우리의 어떤 삶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전 존재에게 어떤 강한 영향을 강력하게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힘이 우리 사람, 곧 생각하는 우리 사람의 그 생각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비범한 사실, 제가 평범하다고 말한 것은 우리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알고 보면 비범한 것,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차원에서 비범. 자, 우리 아주 평범하지만 비범한 내용을 하나 우리 떠올려 볼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과 함께 생각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골똘히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이 생각은 반드시 그 놀랍게도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앉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의자, 어떻게 이 의자가 여기에 와 있게 됐을까요? 이 의자가 어떻게 또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주 우리가 앉아있기에 편리한 그런 의자입니다. 어떻게 이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의자가 여기에 와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의자의 이런 모습, 우리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자를 여기에다 두고자 처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결국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자동차를 또 타고 또 운전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 자동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그 자동차가 거기에 있을까요? 어떻게 자동차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요즘은 또 자동차가 점점 소위 그 전기차로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건전지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곧 결과물을 점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좀 약간 큰 차원에서 이 인류의 거대한 문화, 어떻게 이 인류의 편리한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점점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물로 우리 생각은 그 열매를 꼭 맺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의 생각의 그 놀라움, 그 결과물을 특히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놀라운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을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지구, 가만히 슬쩍 보면 이 지구 아주 평평하게 보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우리 눈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쉽고 편안한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내 감각으로 이 지구를 보았을 때는 지구는 그저 평평한, 넓고 평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구는 그저 내 눈앞에 평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지구가 절대 평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죠. 지구는 둥글게 돼 있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의 깊이를 좀 더 깊이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아주 쉬운 감각으로 생각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할 뿐만 아니라 또 공전도 합니다. 스스로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움직이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가볍게 생각해 보면 지구는 평평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찬란한 진리를 우리 인간은 깨달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주 쉽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감각이나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우리 인간의 본능이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더 깊고 더 분명한 진리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이 지구는 둥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이 진짜 진리, 이 실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그 효용이나 또 삶의 어떤 그 생산성이나 삶의 그 실제성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믿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인생을 그저 모래성을 쌓는 인생밖에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 지구라는 거 하는 것은 평평한 게 아니고 지구는 둥그렇다. 지구는 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끝없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바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때부터 그가 연구하는 것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이나 그가 펼쳐가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바른 효율도 있고 바른 생산성도 있고 올바른 삶을 비로소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모두의 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우리가 화두거리를 제가 던졌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도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별 특별히 곰곰이 골똘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오감으로 그래 지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평평한데 뭐 하고 그냥 이 지구는 평평한 것에 불과하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많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쉽고 가볍게 별 특별히 중요하지 않게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의 감각대로만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골똘히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많고 많은 이 약속의 의미가 과연 뭐지? 우리 그동안까지 우리의 그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볍게 감각적으로만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지구 이것만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 진짜 진리에 우리가 이르러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진짜 진리에 우리가 이르러 가야 우리는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골똘히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의 실체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생각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기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신비로운 그 복이 내 삶에 점점 드러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골똘히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 자, 우리 오늘 많은 것 중에 오늘과 우리 함께 읽어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 속에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게 결국 결과물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먼저 우리가 좀 더 곰곰이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함과 함께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이루어지듯이, 사람이 의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 의자가 언젠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로 이루어졌듯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골똘히 이 진리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 사도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다시 탄생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다른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곰곰이 해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 말은 나는 때때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감각은 때때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때로는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인정하지 않을지를 몰라도, 나는 때때로 내가 이 사실이 정말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져 있는지조차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나다. 합법적인 나다. 여러분, 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이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고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너는 이제 깨끗하게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됐다 하고 판사가 꿍꿍꿍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 합법적인 말의 표현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각각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이 일,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옛 자아가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 그분께 다 십자가에서 전가되었습니다. 내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고 그리고 대신 그분의 의는 다 나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진리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있는 낙심스러운 일이 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을 내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낙심해버리고,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고, 너무 쉽게 근심에 빠져들고, 너무 쉽게 우울에 빠져들고,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이 진짜 네 모습이다. 합법적인 진리다. 너는 이제 이 진리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너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너 안에서 창조하기 때문이다. 너가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 진리는 너 안에서, 그 진리의 내용을 너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기 원하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너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진짜 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나는 시험만 치면 항상 90점, 100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요. 나는 평소에 시험만 치면 항상 90점, 100점입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기를 예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90점, 100점짜리야. 나는 100점짜리야. 항상 그렇게 시험만 치면 훌륭한 시험 결과를 내가 늘 가졌기 때문에 나는 100점짜리다 하는 이런 자의식이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 합시다.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시험만 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만 치면 20점, 30점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나라고 합시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만 치면 20점, 30점이네. 그러니 나는 평소에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20점이야. 나는 20점짜리야. 하도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자의식이 나는 20점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자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이 두 사람 다 동시에 시험을 쳤는데 동시에 20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시험 쳐서 결과가 20점이 나왔을 때 누가 더 깜짝 놀라겠습니까? 평소에 100점짜리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아무리 공부해도 늘 20점만 맞는 사람이 이 시험 결과 20점 나왔다 해서 깜짝 놀라겠습니까? 누가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들은 지금 딴 소리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10점짜리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역시 권사님이 명철하시더라고요. 총기가 살아계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20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한 사람은 시험만 치면 100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시험을 쳐도 항상 20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둘 다 같이 20점이 나왔습니다. 누가 깜짝 놀란다고요? 100점짜리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의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나는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본래 그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 뭐 죄인 또 일면 옳은 얘기입니다. 나는 아마 어차피 죄인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고 하긴 하는데 돌아보니 나는 맨날 보면 나는 늘 죄인인데 뭐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 늘 넘어지는 것이 내 다반사인데 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내 진짜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을 그는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이 분명한 자의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거역하는 모든 내 행동, 주변의 유혹, 그 모든 것을 능히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지나치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죄의 욕망도 죽었고, 쉽게 낙심하는 내 옛 성품도 죽었고, 쉽게 절망하는 내 옛 기질도 죽었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도 죽었고, 쉽게 작은 일에 짜증내고 분을 내는 그런 옛 성품도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지금부터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진짜 내 모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너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너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할 때이든지 너의 진짜 모습은 너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너는 지금부터 이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이 진리를 골똘히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 진리의 내용이 점점 너 안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인격과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너가 점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먼저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혹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에도 이 한 가지 진리만 딱 떠올려 보십시오. 즉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나 혼자 저 자신도 모르게 혼자 깊이, 혼자 낙심스러운 깊이 생각에 빠져들다가도 문득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내 안에 탁 떠올려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지. 아,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지. 이 생각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 여러분,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너의 삶의 중심에서, 때때로는 낙심스럽고 낭망스러운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더 궁금해하고 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말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서 그분은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부활의 역사, 내가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두려움에서 기쁨을 창조해내신다. 두려움에서 즉각 부활의 역사, 곧 기쁨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시 확신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즉시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가 계시는 내 자신도, 내 자신 이 모습도 나를 점점 그분 자신과 같이 바꾸어가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슷하게 점점 같아지게 내 전 존재가, 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참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것도 다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을 그러므로 너희는 또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생각이 너희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결과물로 창조해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말을 가르치지도 않거니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치하해주고 모든 것은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깊이 골똘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그 사진을 보았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얼마나 까만지 지금 많이 바꿔졌어요. 우리는 의식도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한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책상, 이것도 눈에는 똑같이 여상한 것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끝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토록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허망한 것뿐입니다. 이 똑같은 생각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똑같은 강물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일종의 철학적인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절대 똑같은 그 강물에 똑같이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내가 잠깐 강물에다가 발을 담갔다가 잠깐 발을 빼고 그 다음 불과 1, 2초 후에 그 강물에 똑같은 그 자리에 다시 내 발을 담근다 할지라도 이 강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전혀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나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드러나고 있는 진짜 진리입니다. 강물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강물에 발을 넣고 있는 나 자신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끝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 혼동스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끝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혼동스럽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왜 그렇지? 그는 또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로고스 때문이다. 로고스. 좀 어렵습니까? 실제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이렇게 기록된 말입니다. 요한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성서의 언어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라고요?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세상 속에서 변하고 있는데도 변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변한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성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사람 이렇게 불러줍니다. 서로 변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람 이렇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뭔가 이것,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곧 로고스 이렇게 불렀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 너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살만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변하지 않는 진리, 딱 우리 한마디로만 요약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 진리가 내 그 생각의 열매, 곧 이 말씀의 내용, 이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수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끝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이 너의 삶 속에 능력으로 살아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이제부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주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